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이고,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좀 따뜻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추운 것도 겨울의 이 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해서, 저는 오히려 뭐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더 좋기는 하지만,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토요일은,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토요 명상을,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도반님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뭐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즐겁게 오셔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와서 점심도 막 먹고, 뭐 같이 저하고 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지나고, 평소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 또 이 신신명을 하게 됐는데, 이 극락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 불교에 입문을 하고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극락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을 극락으로 태어나게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끊임없는 이 욕망을 잡으려고 하는, 아니면 이 신신명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간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극락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이 공간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극락으로 바꾼다라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 저는 이 도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반이라는 말이 일종의 다 부처다, 이런 의미로 같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도반이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미타경에 보면 부처님의 법문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새들이 울어도 새들이 우는 소리가 다 부처님의 법문이고, 주변에 바람이 부는 소리도 다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 좋다 싫다에 이렇게 갇혀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 한 껍질 벗겨진다라고 했을 때, 맨날 어찌 보면 잔소리가 법문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법문으로 들리고 또 부처로 보이고, 이런 식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던가 싫어하는 마음이라던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마음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깨닫고 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도 소중한 게 없고, 또 모든 사람들과 이 조화를 맞추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또 약한 동물은 늘 피해 다니고, 그걸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자체가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자가 있음으로 해서 뭐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두고 우리가 좋다,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울 수 있고, 괜히 우리가 뭐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늘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센 사자가 뭐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 모습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뭐 좋다, 싫다라는 게 떠나서 우리가 그냥 함께 존재하고 또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늘 존재한다. 또 우리는 늘 부처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몸속에 배우고 알아야 되는, 또 알게끔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익숙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잘 배우고 모든 일을 합니다. 예전을 생각했을 때, 지금 뭐 휴대폰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뭐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을 막 배운다거나, 뭐 배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배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이걸 배워서 사용해야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익숙해진다는 것. 또 우리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뭐 누가 걸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걷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수행이라는 것, 우리가 부처의 자리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오류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를 부처로 받아들이고 도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워온 것이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로 가고, 좋다, 싫다라는 이런 분별에 우리가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이 좋다, 싫다를 떠난 하나 더 보는 그런 방식이 어려운 것 뿐이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도 늘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소리, 뭐 싫어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게 스님은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직도 싫게만 들린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가서, 내 마음이 늘 평온할 수 있게, 저분도 부처고, 내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때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오늘 나오는 또 신신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또 그동안 이 좋다라던가 싫다라던가 이런 분별 속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조금만 돌이킬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극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극락을 만듦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 아니면 뭐 바람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상황들이 모두 법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느끼신다면,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절로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뭐 수행이라고 붙일 것도 없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낼 것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익숙해진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또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를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을 극락으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가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미래를 본다거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수행이라는 모습에 있어서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이 수행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내가 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또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몸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을 자꾸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수행에서 또 한 발짝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함에 있어서 늘 좀 자연스럽고 편안함 속에서 이 수행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신신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는 53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불성이라 일하유이아 구경궁극하야 부존 괴치기요.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양기불성 일하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기라는 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양변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간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부분들, 좋다, 싫다, 이 부분을 양기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불성은 이제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양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떠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벌써 번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일, 하, 유, 이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인들 어찌 있겠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분별, 양변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너무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늘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편을 나눕니다. 편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바깥에 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더 우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려고 하는, 국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냥 생명체로 보고,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간에 힘센 국가들이 작은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거나,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당 해서 이 당이 좋은 사람들은 이 당은 무조건 싫고, 이 당이 좋은 사람들은 이 당은 무조건 싫고,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삶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삶이 너무 방일하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변에서 확실히 떠났을 때는 늘 이 조화라는 부분, 그때그때에 따라서 늘 조화롭게 우리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이 분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이렇게 결부되어서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부되어서 또 자기가 믿는 뭐 종교에 따라서 서로가 좋다 싫다라는 부분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또 그리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서로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앞에 단락은 이제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하나인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 없어졌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경, 긍극 그리고 부존, 괴칙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경이라는 것도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이 궁극이라는 것도 이 완전히 깨달은 뭐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경하고 긍극하여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구경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기불성, 일하, 유의하고 같은 의미이고 또 이 긍극이라는 의미 또한 이 양기불성, 일하, 유의라는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하나인들 어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고 긍극하여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음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나면 이 법칙마저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좋다, 뭐 이거를 해야지 좋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제가 조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칙을 떠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우리가 바른 이제 불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팔정도 바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법칙은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존, 괴칙이라는 것이 이제 규범으로 삼고 우리가 배운다. 뭐 그런 의미, 이제 뭐 규범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근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이 규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들이 한 방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도인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개심평등하야 소작 구식이로다. 호의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개심이라는 부분은 이제 마음에 개합한다. 마음과 이제 우리 이 모두가 뭐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거 앞에 뭐 양기불성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평등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케 되어 이 소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짓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제가 뭐 좋다, 싫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짓고 짓는 바가 함께 구식이라는 부분은 함께 쉬었다, 쉬었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 개합해서 모든 게 평등해지니까 우리가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쉬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짓는 부분, 짓는 바가 쉬게 되면 이 역시도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케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두 개를 어떤 방향으로 보셔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마음에 개합해서 제가 조금 처음에 말한 내가 부처의 마음을 확실히 얻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바뀌고 극락으로 바뀌듯이
여기서 말하는 뭐 지을 것도 없고 또 짓는 것도 없는 이런 바가 되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모든 인연이 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지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근히 뭐 늘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충분히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걸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좀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여기가 극락이지. 이런 표현을 뭐 분명히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다른 종교가 가진 분들도 여기가 천국이다. 어디 굉장히 좋은 데 가면 여기가 극락이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한 점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진짜 편하구나. 이게 극락이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쓸 수 있구나.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취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늘 그 자리에서 평온하게 극락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거기서 내 생각이 지어지고 또 만들어지면 또 나 역시도 다시 뭐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누군가 주는 거, 뭐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계신 도반님들한테 무언가를 줬을 때 나는 그냥 필요 없다. 안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싫은 소리를 할 때도 내가 마음의 개합이 되지 않고 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마음에 개합하여 이 평등하게 되니까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쉬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의정진 정신조직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조직 호의라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여우같이 의심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같이 의심하는 것이 정진이라는 것은 맑게 나아진다. 이제 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서 이 여우 같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진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 조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신이라는 부분이 바른 믿음이 고르게 이제 이 직이라는 부분은 곧다, 정직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뭐 우뚝 섰다, 뭐 이렇게 중심이 잡아졌다, 뭐 이렇게 발라지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조자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화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지며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루라는 것, 뭐 굳이 말하면 팔 정도로 말하면 바르게, 바를 정자에 발음이 되는 것이고 조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 마음의 의심이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조화롭게 우리가 이렇게 발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쉬고 뭐 깨달음의 경지에 가면 이 조화로운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그런 분들은 늘 평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순간순간을 굉장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직 우리가 뭐 무언가 남아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는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행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법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 이 법문을 할 때도 내가 뛰어나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잘한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위인전을 읽고 스님들의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좀 같이 살아봐야 된다라는 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면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부분, 또 법문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살아가는 모습, 작은 모습 하나라도 얼마나 저분들이 괜찮게 사는지, 바르게 사는지를 내가 가까이 가서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고 선지식과 함께 이렇게 지내려고 할 때, 또 선지식을 택할 때도 그분 근처에서 좀 아주 가까이에서 좀 살아보시면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내 삶으로 인해서 특히나 나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이 수행, 특히 극락이나 오늘 말씀드린 뭐 부경이나 깨달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또 무언가 내가 뭐 부처다라고 해서 존경을 받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을 잘하는 사람이 뭐 수행을 잘하는 사람, 또 삶을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한테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진정한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서 화려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말없이 내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깨달음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들도 이제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대중으로 나와서 뭐 포교도 하고 이런 삶을, 저 역시도 이런 삶을 뭐 살고는 있는데, 이런 삶을 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선지식이고 이런 것이 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나 역시도 그 사람들을 부처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사는 공간이 법당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선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교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포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교는 내가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수행을 해도 내 삶을 극락으로 만들기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로다.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심력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체 분류하야 무가 기억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류라는 부분, 이 류자가 머물다라는 뜻이고, 앞에 불자가 있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에 머물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지 않으면 무가
기억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또 기억을 하고 이 기억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저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처음 보는 사람이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 감정도 없을 거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싫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별을 하게 되고 또 일할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불유라는 부분, 우리가 머물지만 않으면, 이 일체에 머물지만 않으면 이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대립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늘 대립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좋은 거면 이것은 분명히 나쁜 거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고, 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분별을 하려면 끊임없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분별에 머물지 않을 수만 있으면 이 기억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 머물지 않으면 이 기억이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 여기서 나오는 허는, 뭐, 허공, 빌허, 뭐, 이렇게 이제 비어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를 비추나니 애써 마음 쓸 일 아니로다. 앞에서 말하는 부분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쉬어서, 머물지 않아서, 스스로를 이렇게 비춘다는 겁니다. 늘 밝아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비춘다. 그래서 애써서 마음을 쓸 일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써서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뭐 바라볼 것도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덧붙여서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극락이라는 부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뭐 깨달음이라는 그런 부분이 늘 밝고 또 우리는 늘 부처다, 또 우리가 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로 생각을 모으는 그래서 이독, 치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두라든가 영불이라든가 모든 수행 방법이 독으로서 독을 우선 끊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독을 하나로 집중을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내가 계속 분별하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있어서 내 생각을 한 가지로 하나로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집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허명자조, 허로이 밝아서 스스로를 비추니 애써 마음 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나중에는 근극에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경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경지를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행 이야기를 할 때, 이 수행 자체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삶도 그렇다고, 저는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좀 정리가 되어서 굉장히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내가 그만큼 분별할 것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 물건도 적어야 되고, 예전에 스님들은 책도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을 우리가
밖으로 일으킬 필요가 없고 역으로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이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이롭고 또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절에 올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책도 있고 염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기도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늘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좋고 힘이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꼭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고 또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자리, 내가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극락으로 만들고 부처로 만들어서 모든 부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도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